요리사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실력 없는데 식당 차리면 본인도 힘들고 먹는 사람들 힘들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식당 가면 정말 식당을 왜 개업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세요. 요리 맛은 요리사의 어디서 나와요? 손끝에서 나와요. 손끝에서. 보통 사람이 요리하면 별로 맛없어도요, 다 망친 것도 그 사람의 손을 싹 지나가면 이 맛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재료를 상한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료가 상하면 요리사의 손을 거쳐서, 신의 손을 거쳐서, 신 같은 요리사의 손을 거쳐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요리로 기교를 부릴 수는 있어요. 향신료를 넣고 이러면서 냄새를 제거하고 먹기에 굉장히 맛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뭐예요? 반드시 탈나요. 반드시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가 뭐예요? 믿음과 담대함과 약속과 순종이라는 재료를 줬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는 이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두려움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재료로 삼아서 이 요리를 해서 누구한테 먹인 거예요? 백성들한테 다 먹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자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전쟁하러 가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과 담대함과 소망과 순종이라는 재료를 줬는데 그 재료를 싹 빼버리고 뭘로 요리를 한 거예요, 이게요? 불순종과 두려움과 이 불평과 원망으로 재료를 하니까 이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걸 먹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이 나버렸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밤새도록 뭐 하죠? 토하고 울고 화장실 가고 이런 일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는 결론이 뭐냐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성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독성으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징벌하셨잖아요.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이 그 상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자,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똑같은 상황에서 섰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요. 조금 쉬워졌으면 좋겠는데 더 어렵습니다. 5절을 보면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문과 성벽으로 높은 성들이요, 이게 완전 요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많고 성 없는 고을도 무지무지 많았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바산왕 옥의 침대 길이가 얼마라고요? 길이가 9규빗, 넓이가 4규빗. 그것도 무게를 못 감당하니까 철로 만들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길이가 이게 감이 안 오시죠? 보통 원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까지입니다.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남기면 안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한 45cm 정도 돼. 45cm. 그러면은 침대 길이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약 4m요. 킹 사이즈가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2m 되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4m예요. 4m. 자, 근데요,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골리앗의 크기가 얼마예요? 골리앗이요. 6규빗 한 뼘. 이게 골리앗의 크기예요. 그런데 바산왕 옥의 침대 길이가 9규빗이에요. 침대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바산왕 옥의 크기가 이 골리앗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았다는 거예요? 크다는 이야기예요. 크거나 비슷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바산의 나라에는 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수두룩했어요. 왕만 이렇게 컸을까요? 이 거인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보면요, 이런 거인들이 요새와 성벽으로 방어하고 있는 이 바산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이라는 나라를 너무 쉽게 이겨버렸어요. 너무 쉽게요. 3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을 쳐서 뭐라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겨우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 터지게 싸워서 그냥 우리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공격해서 완전히 굴복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KO시켜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걸 안 그러겠어요? 왜 40년 전에 그렇게 벌벌 떨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올라가면 그냥 무너질 걸 왜 40년 전에는 그렇게 울고 불고 다 망한 것처럼 통곡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그렇게 했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이 장면을 접하고는요. 40년 동안 그것 때문에 광야를 방황했죠. 60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때 올라갔으면 이렇게 쉽게 올라갈 걸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때 올라갈 걸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심으로 몸이 부르부르 떨렸을까요? 그 상황을 경험하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왜 그때 불같이 화를 냈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랬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왜 원수가 되어버렸지? 여러분, 대부분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리를 한 결과예요.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요,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막 요리를 해냈어요. 그 사람은 이래서 그러는 거야.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요리를 해서 결론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상한 음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고 불같이 화를 내고 더 이상은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산이라는 강대국을 어떻게 이겼어요?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따라서 행동할 때 분명히 결과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식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트럭션을 따라서 이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면 반드시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마 담대함이 얘기하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붙들어야 돼요.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그때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자들의 대부분은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요. 솔직하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거 내가 구하지 않아야 될 거 지금 구하고 있구나.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는 알아요. 퍼펙트하게는 몰라도.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속이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바꾸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살아가다가요 두려움이 저를 확 염습할 때가 있어요. 불안과 이 염려가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은 자동적으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속에서 막 빙빙 돌리고요. 예. 밀크 쉐이크도 만들고 막 돌려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머리를 팍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 정신을 차리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또 지금 이 내 마음에서 지금 또 이 잘못된 걸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는 되는구나. 다시 평정이 찾아와요. 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어져요. 염려와 걱정으로 막 요리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요. 이 불평이 막 생기고요. 이 걱정이 막 생기는데 이걸 딱 멈추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기도해야지. 모드를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제가 늘 구약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신약 이야기를 좀 하려. 수로보니게 여인요.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포기 안 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목숨이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자녀를 고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 인파를 다 뚫고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정직하게 나온 거, 자기 목숨 걸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되지. 고쳐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20명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삐까뻔쩍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고 제사장이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은 저 구석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쓸쓸하게 몇 명이 모여서 이 축제 분위기 속에 쓸쓸하게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뭐가요? 세계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영혼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약속을 붙든 사람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요 자꾸 불순물이 껴요.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져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형시켜버리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얻고 싶어서요. 욕심 부리고 빼앗고 싶으니까, 시기가 드니까, 내 거로 만들고 싶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낸다고, 시기한다고, 다투고 뺏는다고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그게 우리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들은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다고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눈에 보고 있다고 이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인정해 주셔야 내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냐면 영원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까지만 내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자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건강하다가 피검사 한번 하고 나면 벌벌 뜹니다. 건강하다 이러다가 종합검진하면 딱 들어가는 순간 벌벌 떨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갑자기 하나 뭔가가 떡 발견되는 순간 자기 인생 완전히 그냥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녀들이 우리 손에 있다고, 건강이 우리 손에 있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자리도 언제까지 지켜질지 몰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의 명예, 가지고 있는 평판, 이게 다 언제까지 지켜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켜주실 때까지만 가능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요. 이걸 못 믿으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들여다봅시다. 이제 좀 적용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재료가 뭐예요? 뭘로 지금 믿음을 요리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말씀을 얼마나 가깝게 지내세요?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근거가, 내가 요리해야 될 요리의 재료가 말씀인데 이 말씀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들은요 늘 재료와 가까이 있잖아요. 재료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왜 부르짖고 왜 주님의 말씀을 바라죠? 그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살아가니까. 그날 말씀해 주셔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내 고난 중에서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가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눠지고 이 광야에서 10년 년을 도망자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도망자가 된 사람들의 심정을 저도 도망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늘 불안하잖아요. 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망자예요. 잘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도망자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안 됐으면 저는 제 고난 중에서 망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도망치다가 제 스스로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중요한 이 믿음의 재료를 뭘로 삼느냐면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내 믿음의 재료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위에 내 믿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이런 걸로 믿음의 재료를 삼고 있는 사람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요즘 특히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나 신앙 이야기를 아무런 검증 없이 믿음의 재료를 삼으면 안 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 위에 근거를 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좋은 재료가 뭔지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가장 좋은 재료가 뭐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성경 공부, 신앙훈련. 아멘 하십니까? 네. 목사님 제 것만 들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한 게 뭔지를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로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라고요?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거. 이 두 개가 반드시 병행을 해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받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 읽기를 병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목회자의 해석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해석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1차 해석을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해석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뭐예요? 오리지널을 잃어버려요. 오리지널을. 여러분 논문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리지널 텍스트예요. 2차 자료, 3차 자료, 4차 자료는 이미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리지널 텍스트가 뭐냐는 거예요. 1차 자료, 이 자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과 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늘 비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거예요.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한 번 거쳐서 두 번 거쳐서 세 번 거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 변질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질될 수 있는 그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올려놓고 흔들리기 시작한, 쉐이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경 읽기를 1년 동안 일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네. 끝나고 나면 H마트 상품권 드립니다. 네. 꼭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자, 두 번째요. 자, 이거는 신앙의 지금 재료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재료, 그건 변질되지 않았는지 좀 점검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사실 확인을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확인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정보와 말을 가지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내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요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를 들을 때 잘못된 정보와 이야기들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왕왕 있어요. 이게 누가 한 거냐면 뱀이 아담과 하에게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누구한테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담이 찾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급 될까봐 저를 눌려놓으신 거라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끝.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끝. 탁 따먹어버려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선악과 못 먹고 지금 있었구나. 확 따먹어버려요.
따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인생이 끝장나버리잖아요. 인생이. 잘못된 요리를 가지고요.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참 선지자 이야기는 다 배척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밀어내버리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다 들어요. 잘못된 정보만 계속해서 들어요. 포로가 되어버리잖아요. 끝장나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의 대화의 재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대화하는 대화의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게 대화의 재료가 될 때요, 나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도 건강해져요. 만나서 늘 칭찬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찾아주는 이야기를 하세요. 특별히 가지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야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특히요, 칭찬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칭찬하세요. 칭찬을 그 앞에서 칭찬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없는 데 칭찬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없는 데 칭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사람 바로 이게 얼굴 앞에서는요, 없는 거짓말도 너무 천연스럽게 합니다. 집사님 너무 좋아요. 바로 앞에서 집사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고지 안 들어요. 제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얼굴 앞에서는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포커페이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없을 때는 자기 진심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진심. 그래서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는 건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사람 귀에 반드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반드시 들어가요. 없을 때 한 이야기요,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안 계신 분 계시나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딱 하면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내가 없는 사이에 가지 모임에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가지에서 내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 다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죠.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내 없는 데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다고 정말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크레딧이 쫙 올라가요. 자기도 기분 좋지만 그 말한 사람의 크레딧이요, 그냥 쫙 올라가요.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뭐 해줄 필요도 없어요. 뭘 이렇게 뇌물을 안 줘도 돼요. 그렇게 한번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크레딧은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반대 한번 해볼까요? 없는데 욕을 했다. 없는데 막 욕을 했다. 그 사람한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100% 들어가요. 99.9% 들어가는 거 100% 들어가요. 자, 만약 제가요,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이제 뭐 험담을 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 이 사람은 크레딧이 그냥 바로 그냥 배드 크레딧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못 얻어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못 얻어요.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방법이냐면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스데바나 있을 때 그 이야기 안 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스데바나에게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가잖아요.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 있을 때 한 이야기 아니거든요. 아, 사도 바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요한 있을 때 했어요? 없을 때 했어요. 없을 때 했어요. 그 이야기가 세례요한에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전달됐겠죠.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요. 목사님 대해서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기분이 좋아요. 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놓는구나. 여러분, 가지 모임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특별히 가지 모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지 모임 때 제일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모임을 기도 모임이라고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실컷 떠들고 실컷 막 이 재밌는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이 또 웃긴 거는 또 남 비하하다가 잘 웃기잖아요. 남 칭찬하다가는 잘 안 웃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비하하다가 웃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이야기의 재료가 된 사람은 또 기분이 나쁘네요. 집에 가면 그게 또 두고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딱 할 때 그렇게 했더라도 다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막 기도해주고 정말 막 울컥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럼 그게 다 씻겨지고 아, 이 공동체가 정말 나를 위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가지 모임이에요. 그냥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러고 수다 떨고 헤어지는 게 가지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 모임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가지 모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맛없다, 상한 것, 곰팡이 진 것, 살찔 것 입에 대지도 않잖아요. 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우리 몸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다 제재를 하고 다 하면서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요구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주는 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갈비지가 지금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될 이 영혼의 이 저장소에 갈비지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다 나오는 거는 기도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이 기도의 그 응답들을 나오고 이 격려를 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막 더러운 게 막 악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요, 십자가의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반드시 필터링 해야 돼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너 죽었어. 요 죽었어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십자가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단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똑같은 통로예요. 똑같은 통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어 있으면요, 이 사단이 쓰는 생각들이 다 튕겨져 나가잖아요. 이거 지금 나 시험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또 지금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가. 그런데 이 신앙이 제대로 안 써있으면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무방비로 다 들어와요. 그래, 미움이 들어오고요, 정오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와서 자기 영혼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뭔가 신앙으로 하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뭐였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다 필터링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로, 간구로, 말씀으로 우리의 필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요리사는요, 좋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재료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 가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게 뭔지, 그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풍성한 게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보이십니까? 침묵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이 세 가지가 보이십니까?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가 매일매일 느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매일매일 생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없는 거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걸러내고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적인 보화들이,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